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있어 감사해요. 살아갈 이유가 있고 또 살아갈 소망이 있게 채우실 것 감사해요. 인생의 사계절 걷더니 지나가게 하시고 깊은 강 건널 수 있어 감사해요.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해요. 내 옆에 누군가 있어 감사해요. 나 오늘도 꿈꿀 수 있어 감사해요. 생명의 문 열어주심 감사해요.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해요. 내 옆에 누군가 있어 감사해요. 살아갈 이유가 있고 또 살아갈 소망이 있게 채우실 것 감사해요. 인생의 사계절 걷더니 지나가게 하시고 깊은 강 건널 수 있어 감사해요.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해요. 내 옆에 누군가 있어 감사해요. 나 오늘도 꿈꿀 수 있어 감사해요. 생명의 문 열어주심 감사해요.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해요. 내 옆에 누군가 있어 감사해요. 나 오늘도 꿈꿀 수 있어 감사해요. 생명의 문 열어주심 감사해요.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해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땅에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길게 느껴질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설교자의 말수가 한마디 적어도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더 읽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에 우리 본문 말씀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집중해서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할 때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으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에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짧게나마 오늘 이 사건이 있기까지의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주님께서 지명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였고 그래서 첫걸음을 내딛어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참 재미난 한 가지가 우리를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지명하는 그곳으로 나가려고 하셨건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름 순종한다는 것이 롯을 데리고 그 길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브라함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롯은 내려놓지 못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도달해 보니까 이미 다른 족속들이 거기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잠시 후퇴하여 베델과 아이 중간에 장막을 짓고 거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간이 잠시 지나가며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옮겨가게 되죠. 애굽에서의 그 생활이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복귀하는 그 발걸음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스토리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날이 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그곳으로 다시 한번 나의 발걸음이 향하는 바로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그러한 현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초청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주님과 함께했던 그 장소, 주님과 친밀함을 나누었던 그 현장, 그러한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하거든 좁은 길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잠시 주목해 보므로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신앙을 바로 진단하는 이 기준 자체가 많이 왜곡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단할 때 교회 생활 잘하냐, 예배 성수주의를 하냐, 단기 선교행 다녀오냐, 청년부에 잘 속해서 원만한 관계로 모두들하고 잘 생활하고 있냐 등등으로 우리가 진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은 사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강한 신앙의 측정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요, 다른 기준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오늘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좁은 길을 걷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좁은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오늘 걷고 계신지요? 보통 일반적으로 좁은 길을 걷는다 그러면요, 고난의 길을 걷는다고 우리가 즉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고난이라는 것은요, 좁은 길에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많은 열매 중에 하나이지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걷다 보니까 고난이 있을 때도 있지만 좁은 길이라고, 고난의 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좁은 길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보면 가장 원시적인, 가장 원색적인 제자의 모습, 아브라함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좁은 길에 세 가지 안내판에 우리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짐을 진 채로는 갈 수 없는 길. 두 번째, 세상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길. 세 번째, 주님 한 분으로 채워가는 길. 이 세 가지 함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짐을 진 채로는 갈 수 없는 길. 시간 관계상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시간이 되신다면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라도 1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주목해서 묵상해 주시면 짐을 진 채로는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좁은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부르심 이후에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애굽 땅에 잠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 머무는 동안 아브라함이 얻은 재산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또다시 그리웠던 그 현장으로 아브라함이 복귀하는 장면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 장소, 처음 주님을 깊이 만났던 그 현장, 앞으로의 길이 막막할 때 나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곳, 애굽에서 이제 그 현장을 향해서 달려오는 모습을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을 기록하며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 모세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한 부분을 우선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풍부하였더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긴 하지만 가장 정확한 번역은요, 버거웠더라, 무거웠더라라는 표현이에요. 즉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물질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좁은 길로 가기에는 상당한 장애를 겪을 수 있는 요소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여정에는 장애물이 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지고자 하는 그 신앙의 길목에서는 이제 방해를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좁은 길을 걷는 발걸음에 짐이 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가 그토록 연연하고 관심을 갖고 있고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몸부림치는 그 소유라는 것이요, 신앙이 아니더라도 조금만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 보아도 이것이 매우 버겁고 무거운 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 살펴볼 수 없지만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평생 그것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죠. 그것을 얻은 후에도 더 모으려고 몸부림치죠. 또 그것을 유지하려고 우리가 고생하죠. 그 물질이라는 것, 소유라는 것, 이 땅에서의 생활이라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하여 억눌리는 부담감으로 한평생 고생하고, 그것을 얻으면 유지하기 위하여 염려하고,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과 끊임없이 씨름하게 되고,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것을 상실하면 괴로움에 파묻히고,
결국 최종적으로 그것을 바로 사용하였는가에 대한 심판만 우리의 삶에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복이에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안고 아브라함은 또다시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달려 돌아온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서 이제 네게브, 이스라엘의 남방이죠. 네게브를 통과해서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제단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 참 기가 막힌 것은 네게브에서 지체하였다, 그리고 중간 지점에서 잠시 쉬었다 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리운 마음에 그 제단 앞으로 달려 돌아온 거예요. 이곳은 그가 주님의 나타나심을 처음 경험했던 곳입니다. 이곳은 그가 처음으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많은 시간이 비록 흘렀지만 그는 또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그가 오랜만에 찾아온 그 제단 앞에서 불렀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냥 예배를 드렸다 혹은 기도하였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정확한 표현은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또다시 갈망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목말랐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영적 갈증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자신과 세상을 향해 신물이 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조금만 상상해봐도 아브라함이 지금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12장, 모든 소유를 나름 버렸다고 생각했건만 내려놓고 이젠 고향마저 떠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부르심을 추적했다고 생각했건만 어느새 또다시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던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어느 곳에도 묶이지 않기 위하여 모든 것을 끊어버렸다고 생각했건만 여전히 묶여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는 옛 도성의 허무함, 이전에 내가 있었던 그 고향의 허무함을 혐오했건만 여전히 그 허무한 것들 속에서 헤엄치고 있었던 신세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한 경험이 있잖아 생각이 됩니다. 주님 처음 만나고 이제 정말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사역하다가 어느 날 돌아보니 똑같은 내용만 다르지 똑같은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 자리를 떠나왔건만 다른 장소에서 똑같은 구조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 안에 드는 생각, 이전에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다. 처음으로 헌신했던 그 자리,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던 그때, 처음으로 부르심을 입었던 그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은 갈망이 내 안에 이렇게 일어나는 경험을 한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제가 표현이 어색했나요? 웃으시는 분들은 사실 다 그런 경험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신도 그런 경험을 가끔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직접 만나뵌 적 없는데요. 그분의 서적을 통해서 참 많이 그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A.W. 토저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는 지식으로 얻을 수 없다라는 최근에 우리말로 번역이 된 그 책인데, 참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무릎 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을 목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바라볼 때 내 현실이 증발하고 주님 바라볼 때 세상을 능가하게 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주님 되심으로 위로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오니 우리를 다시 한번 깨끗게 씻어주시고 주님이 가운데 함께 계셔서 주님 임재 앞에서 우리 삶에 있는 태산과 같은 현실들이 그 진동하심 가운데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성령님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서 나타난 복음의 광채를 보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달하신 위로의 음성입니다. 보통 위로의 말씀이다 그러면 어떠한 마음을 조금 따뜻하게 하는 격려의 말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위로의 음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오랜 세월 동안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 전해진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초청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훌륭한 격려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기도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예배하고자 하는 나의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한번 여러분과 오늘 이 말에 귀를 기울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함께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의 주. 두 번째, 통치의 주. 세 번째, 공급의 주. 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창조의 주. 시간 관계상 이미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요,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진 내용은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분은 지존하신 분이시요, 그분은 비교 불가하신 분이시라.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너무나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그가 누구와 함께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구에게 허락을 받았느냐.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한 구절이 있다면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말로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번역이 조금 아쉽게 돼 있어요. 원어를 직번역하면 이러한 뉘앙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 버리시니라. 누구에게 의견을 물은 적도 없고요. 누구에게 허락을 받은 적도 없고요. 누구에게 지혜를 구한 적도 없고요. 누구에게 도움을 입은 적도 없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그분께서, 지존하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그분께서 천지를 창조해 버리시니라. 근데 그분은 역사의 경영도 그와 같이 하고 계시고요. 오늘 나의 삶의 인도하심도 그와 같이 진행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을 어떠한 조그만 상자에 넣어서요, 나에게 이해를 구하셔야 되는 분으로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인생의 경험을 주기 위해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분으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실제로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면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성경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God never owed us anything.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도 빚진 것도 없고 나에게 무엇을 알리셔야 될 의무도 없고 나에게 허락을 받으셔야 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인식시켜주고 있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번 더 우리가 굴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온 열방이요 한 통에 물 한 방울밖에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한 분을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초목으로 우거진 레바논도 하나님의 번제단 앞에 드려질 땔감으로도 부족하고 그 초목 사이사이에 살고 있는 동물들 다 총동원해봤자 번제물로도 역부족이래요. 그러한 분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니 이게 웬 축복이요 웬 은혜입니까? 사실 이 그림만 확실해지면요, 어떠한 현실의 변화가 없어도 성도는 어느 정도 견딜만 하더라고요. 세상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세상 종교에 하나의 그 공식이 있다면요, 이와 같이 제가 요약해 드리고 싶습니다. Always outside in. 환경이 바뀌어서 문제가 해결돼서 기도가 응답돼서 내 영혼 평안해. Outside in. 근데 복음은요,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초대합니다. Always inside out이에요. 문제 안 바뀌고요, 현실은 그대로고요, 세상 뒤집어지고요, 하늘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역사는 제멋대로 가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여전히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기에 내 영혼 평안해. 그 진리를 너무나 잘 알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 한 분이 이와 같은 찬양을 작사 작곡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때로는 무서운 풍파로 인하여 두렵고 무섭든지 내 영혼은 늘 평안해.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은 그 장면 기억하시는지요? 이사야서 6장 말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이란 존재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소망을 걸었던 왕이에요. 우시야 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부흥이 오겠구나. 우시야 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들이 무너져 내리겠구나. 우시야 왕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종교 개혁이 일어나겠구나. 우시야 왕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구나.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소망이 눈앞에서 녹아내려버리고요, 내일이 보이지 않고요, 상황이 막막하고요,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은요, 마무리 과정에서 조금 들리는 정도지 사실 이사야가 그 성전에서 얻은 위로의 근본적인 내용은 아니었었어요.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보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눈을 높이 들어서 바라본 곳입니다. 모든 상황이 무너져 내리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전을 찾았을 때 성경이 기록합니다. 지극히 높은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으셨는데, 세상 정치가들 떠들고 역사는 막 가는 것 같고 참 내일이 두렵고 이제 우리 인생 어떻게 되나 싶을 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통치권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 여전히 그 손에 쥐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실수하시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안에는 사고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바 된, 미리 예정된 하나님의 좋은 선하신 의도가 담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웠고,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The train of his robe filled the temple. 우리말로는 그냥 옷자락이라고 하면 그냥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영어로 보면요, The train of his robe, 하나님께서 거니시면 지면과 접촉이 일어나는 그 옷이 바닥에 닿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옷자락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부분이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최상의 가장 화려하고 거대한 그 성전을 가득 채웠대요. 즉 하나님의 보잘것없으니 인간의 위대함보다도 크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 그림이 가슴에 찢어져 버리니까 한평생의 사역을 달려 돌파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림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랫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의 새로운 세계관이 형성이 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것 바벨론. 오늘 나의 밥줄을 해결하는 사람 나의 간수. 그러니까 세상 눈치 보고 그 간수에게 비굴한 거예요. 근데 멀리서부터 전해져 오는 하나의 음성이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바벨론 보지 마. 간수 보지 마. 내일에 대한 밥줄 걱정하지 마. 오늘에 대한 질병 문제 가지고 아파하지 마. 눈을 높이 들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실수하신 분 아니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통치하시고 계신, 나를 창조하신 메이커이심을 오늘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그분 앞에서 불릴 듯 일어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통치의 주. 우리 다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토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구절 구절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이 말씀은 이런 말 해야지 하고 제가 생각해 온 것을 성경 말씀을 그냥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는 사실 여러분보다 특별히 많이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습니다. 단지 저의 역할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드리고 가는 역할이에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